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어제 이어서 2장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2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난보다 큰 기쁨, 고난보다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주 큰 핍박을 통해 급히 그곳을 피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복음의 깊은 것들을 전해주고 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이 고난보다 큰 기쁨을 경험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전해야 하는지 중간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나를 따라 하거라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자기가 본이 되어서 했으니 그것을 따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3절 이하에서는 고난받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가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는 예수님 믿는 것이 육체적인 큰 고난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안 믿는 자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무시당하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또 마음이 약하거나 연약해서 신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고 또 아예 뇌세를 부정하면서 천국도 지옥도 없다 죽으면 끝이지 뭐가 그렇게 복음을 믿고 뭐 구원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의 사상과 사고와 그 생각의 패턴을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적 고난을 통해 또 실제적인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날은 교회와 성도들은 아주 정신적으로 비난과 또는 고난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일꾼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하다 보면은 큰 기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는 바로 사도 바울이 4절 끝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선교사나 전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맡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게 옳다고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절 중간에 보면요.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 바울이 가는 곳에는 환영이 있고 반대가 같이 따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을 핍박했어요. 이 변절자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자로 변절했고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목숨까지도 바쳐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왜요? 너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란 것은 희생이 따라오고 목숨을 거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사랑도 또 남녀 간의 사랑도 불이 붙을 때는 목숨을 걸려고 하잖아요. 또 목숨을 걸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값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드릴 수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은혜를 받고 깨달은 자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자기 인생이나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인생을 온통 헌신하고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지금도 뛰어다니는 성도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또 복음 전도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신앙이 깊어지면서 내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고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 형편이나 사정 때문에 사례비를 못 받더라도 자기 자비량으로 열심히 사도 바울과 그 복음 전도자들의 일행은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틈날 때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자기 자신의 복음의 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끝에 보면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래 하시도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 전했는지 증인이 되느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이 증인이 되고 하나님도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증인은 바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의 신앙의 증인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난받는 교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13절로 가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모두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체성을 띠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전하는 자의 그 모습이 어떠하든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면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듣고 내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또 아픈 것이 치료하게 되고 또 걱정하던 것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는 능력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설교나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글과 사람의 말로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능력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일할 용기가 생기고 삶의 지혜가 생기고 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이디어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게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생활 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고난은 동반자와 같아요.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것이 육체가 되었던 마음의 고통이 되었던 영혼의 떨림이 되었던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오는 안 믿는 자들과 다른 고난들이 또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지루하고 지난해 보이죠. 이 투쟁이 너무 길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증인이 되으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결국은 고난보다 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요.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방해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을 때 고난 중에 큰 기쁨의 길이 열리게 되고 또 낙심 중에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질병 가운데 치유함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고난보다 큰 기쁨을 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귀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님을 따를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서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는 것 같고 낭비되는 것 같고 정말로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통하여 고난보다 큰 기쁨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